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매주 예배는 새로운 예배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해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최선으로 다 받아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신인류가 되는 소망입니다. 신인류가 되는 소망.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신인류라고 한 거예요. 신인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렇게 과학 공상 영화가 많이 나와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보통 외계인들은 지구인보다 못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외계인들은 다 이상하게 생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계인들을 봤을 때, 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생김새가 그런 외계인들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인류는 마치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 나오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외계인과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존재, 그것을 새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새 인류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시작의 신화가 뭐죠?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곰과 호랑이가 나와요. 곰과 호랑이가.
원래 이 웅녀가 원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웅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그 신화가 바로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곰이 사람 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신인류는 사람이 마치 곰이 사람 된 것처럼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접하는 것과 같이 듣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군 신화를 믿는 분 없으시죠? 단군 신화? 혹시 여러분들이 곰을 사서 마늘 먹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않잖아요. 근데 신화가 모두 거짓인 것은 아니죠. 신화는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신화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무조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곰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치 말하자면 왕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을 먹는 고생을 좀 하고 그 동굴 속에서 한 100일을 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꾸고 신분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전설과 같은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누구다? 웅녀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해요? 신분이 좀 상승하고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인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생물학적으로는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놀라운 비약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을 신인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변하고 새롭게 된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 어마어마할 정도로 좋게 변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능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간다든지, 어떤 초능력을 가진 것, 이런 것을 뜻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 초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신적 존재,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인은 기껏해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게 좀 약한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는 신인류가 아니에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새로 났다 그래요. 그 신인류거든요. 근데 이 거듭났다는 의미를 모른다고요. 기껏해야 뭐래요? 조금 더 힘이 세지거나 돈을 잘 벌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1+1으로 따라오는 보너스고요. 진짜로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데, 신인류가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 내 팔자, 뭐 이거 좀 고쳐지는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가치가 달라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막 공부를 가르치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기껏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랬을 때 어떤 생각해요? 그냥 다른 학생들보다 석차가 좀 위에 있고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세워질 이 나라의 미래를 보죠.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이 좀 나아지고 뭐 이렇게 문제 있던 게 고쳐지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인류가 되는 소망이라고 했을 때 첫째, 뭐 신인류 되고 싶은 소망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껏해야 요 문제 하나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를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간다고요. 또 하나, 신인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잘 사는 것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병뚜껑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병뚜껑. 그 병뚜껑을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쫙 펴면 그게 돈과 같았어요. 그 어린이들끼리는 그게 돈이었어요. 돈. 그걸 뭐라고 그거를 달라고 밤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 모으고 맨날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그걸 주워다가 망치로 피다 또 망치 쪄서 피나고 또 그래도 좋다고 피가 발려지니까 또 이게 또 가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신인류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한테 받은 특별한 게 있냐? 예? 다른 어느 누구한테서도 받은 적이 없는,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한테 특별한 무엇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다 받은 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쟤도 받았대, 걔도 받았대.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일어나는 진술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의무감도 없고 기쁨이나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뭔가를 받아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다면 그 뭐 그냥 보통의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겠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예수가 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모르니까 모르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돈 100만 원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대화 넘어가는 여기서 여러분 소름 끼치서 삼짓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받고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 그때 바꿔치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뭐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껌값에 불과한 어떤 것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바꿔치기 한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들이 가로채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동전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이거 갖고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죠. 할아버지한테 받은 자기압 수표를 갖다가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바꾸자.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럼 너 앞으로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 주면 계속 와. 아저씨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압 수표 그 100만 원짜리 저 세뱃돈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 찾아와서 10,000원짜리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왜요? 그 한 것도 아닌 종이를 가져가면 그렇게 좋은 10,000원짜리를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 보석과 자원과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이것을 가격으로 매겼다고 칩시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무엇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거를 그냥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그냥 구원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한판 승부예요. 여기서 그걸 얻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게 돼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 기독교인이 되는 거,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난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인류가 되는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과 이런 바람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그 수표를 가서 10,000원짜리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학가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학가는 왜 성공하는 사학가가 될까요? 뭐가 돈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뭐가 돈 되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 되는 걸 아니까 돈 버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그게 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뒷차 타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앞차 타는 거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신인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좀 성공적으로 유리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에 관한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이다. 17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과 너희가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들과 너희. 이 본문에 여기에 보면 바로 그들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는 게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배우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뭐다? 신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인류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사람이다. 그렇다면 신인류와 그냥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배우는 건 뭘까요? 그들이 배우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뭘 배웠는지를 알아요. 17절의 끝에 보니까 이방인들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한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것은 뭐겠어요? 1번, 2번, 3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그 특성을 요약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허망해요? 예? 뭐가 허망한 거죠? 뭐가?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함은.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허망함은. 목표가 없는 게 허망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학교 다니기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그냥 하기 싫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가는 줄 몰라요. 직장인들이 월요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가는지 몰라요. 주부들이 왜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뭐예요? 목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되는 것은요,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목표가 될 만한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계속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거부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싫다고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물어봐. 내가 왜 왔는지 왜 물어봐. 그냥 온 건데. 거기다가 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부담 가게. 그냥 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 이거 왜 해요? 그걸 왜 물어봐. 힘들어 죽겠구만. 이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목표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목표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요. 가치를 없애는 게 목표고요. 의미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요. 이것이 시대 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무슨 주의 계속 바뀌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뼈가 있어요. 뼈. 이렇게 전체 관통하고 있는 뼈. 그 뼈는 뭐라고요? 바로 허망함이에요.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이렇게 모든 목표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하는 이 허망함은 우리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걸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자유는 뭐예요?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자유는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뭐라 그래요? 노예라 그래요. 어떤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목표도 없이 하는 거, 이거를 노예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아시죠? 서점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책들이 뭔지 아시죠? 다 성공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뛰어난 경영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 그걸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다 노예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방법을 모르면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이게 노예된 상태라고요. 자유인은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그럼 뭐예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해서 가면 그런 방법들이 와서 붙어, 이렇게. 그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 캐릭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언맨이 그 옷 입을 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와도 그 철갑옷이 막 달라와서 몸을 탁 감싸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입고 막 끼우고 나사 조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몸을 던지면 뭐예요? 이게 와서 그냥 동시에 착 붙어버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이것저것을 주워다가 입고 나사를 조이고 하는 거를 자유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배우는 것과 우리들이 배우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고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받는 우리가 배우는 것을 진리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사실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웠는가 보다 왜 누구에게서 배운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누구에서 배운 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왜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왜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우든. 그렇죠?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될 것 같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기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지금 뭐 월드컵이 지금 한참인데 여러분들이 그 축구 한 중앙에서 그냥 공을 차가지고 대포알처럼 상대방 골문에 볼을 찰 수 있으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인생 바뀌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 세계에서 항상 1등일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그냥 패스해주면 그냥 발로 차면 골인이잖아요. 예?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차면 골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막으려면 골키퍼 한 명을 제외한 10명 이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가서 골 뭐 한 번은 넣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진짜 자유를 주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적은 것으로 정말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노예라도 좋으니까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 다시 질문할게. 많은 것을 가지고 노예로 살기를 원해? 적은 것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사는 걸 원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많은 것으로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뭘?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그러면 적은 것이 많아지면 채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것을 먼저 택하는 순간 절대로 자유인은 될 수 없어요. 많이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인은 안 돼요. 신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유인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일단 많은 것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순서를 그렇게 고약스럽게 해놔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느냐. 일단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바쁘면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빠지면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어렸을 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좋겠다. 왜요? 돈이 많아서. 근데 어른들은 그래요. 니들은 참 좋겠다. 시간이 많아서. 이게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배운 것을 이야기할 때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떤 우리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가치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자유의 자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근데 그건 누구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최고가 되면 뭐 CEO가 되겠죠. 그래서요. 예, 월급 많이 받겠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받겠죠. 그래서요. 그래서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업계에서 아주 최고가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입속에는 그 사람은 매일 바빠 하면서 살 거예요. 여보, 오늘 저랑 나가서 산책해요. 아, 미안. 바빠서. 여보, 오늘 우리 애가 돌이에요. 아, 그래. 돈 쏴줄게. 당신은요? 바빠서.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이것을 어찌 보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것과 우리들이 배운 건 달라. 너희들이 배운 거는 이것저것 채우는 것, 뭐 할 수 있는 것,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은 다 뭐하다? 허망한 거다. 근데 우리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왜? 그건 주님이 알아서 가르칠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가르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과 이방인들로 표현되는 그들이 배우는 것의 큰 차이는 뭐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겠어요? 열심입니다. 열심. 열심과 성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면 자유를 준다더니 순종하라고 그러고 또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은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내가 알아서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자유인데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이게 딱 떠오르게 돼요. 뭐가? 기독교의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기치는 것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다고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이게 진짜인가? 결국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차피 그건 교회 말 들으라는 거고 목사 말 들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대위임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방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먼저 들어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뭘 분부하셨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나와서 열심히 하세요.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부한 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분부한 모든 것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은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말씀이.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배우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 달라요. 100% 달라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반드시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맞다고 해요. 이럴 때 이상한 생각 껴들지 마세요. 그럼 나는 살인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성경은 살인을 좋다고 한단 말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틀려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얹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야.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걸 얻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아니라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고 가요. 가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작은 거였고 그것은 그냥 뭐예요? 어떤 모방이었고 모조품이었고 진짜는 이거에 있었던 거야. 아, 이거구나.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요. 사랑에 빠져요. 결혼하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물어봤더니 뭐 결혼하는 게 뭐가 제일 좋냐? 헤어지지 않는 거, 헤어지지 않는 거. 데려다주고 뺑뺑 돌지 않아도 되고 갔던 길 다시 가고 갔던 길 다시 가고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쏙 들어가면 돼.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결혼은. 새로운 더 새로운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얻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고 한다고요. 복종하라고. 그럼 뭐예요? 미쳤어? 내가 그러려고 결혼하나? 내 머슴 하나 두려고 결혼하는 거지. 아니 그때 내가 무슨 지금 요즘 자매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남편을 힘센 뭐든 게 왜? 내가 못을 못 봤거든. 못을 못 봐. 그리고 전기 코드를 내가 못해. 그래서 그거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되게 전기 나고 이렇게 할 때 요새 자꾸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데리고 살다가 또 이렇게 조금 비유 맞춰주면 또 좋다고 해 하니까 단순하거든 남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긁어주면 해 하고 그러니까 또 가지고 놀기도 좋아요. 조금 긁으면 또 팍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여워. 근데 성경은 그런 남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뭐야, 나 사랑 받으려고 결혼하는데 사랑하래. 요즘 남자들이 사랑받으려고 해요. 많이. 귀여운 남자들이 많죠.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을 믿겠냐고. 딴 남자 믿잖아. 남편을 못 믿어요. 왜?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래. 강아지 마냥 해 하고 이러고 그러니 이쁘긴 해. 근데 믿을만 하진 않아. 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가는데 성경은 달리 간다니까요. 야, 네가 남자잖아. 너는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산성과 같은 사람이야. 보호해 주는 거야. 어떤 실수나 이런 것도 용납해주고 그것을 다 채워주고 하는 게 남편이고 아빠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죠. 나는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남자인데요. 바로 반대로 간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고르려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다 분질러 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엉뚱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앉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프랑켄슈타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네? 근데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뭐 합선돼서 막 이렇게 나고 이게 중간에 막 합선도 튀고 이제 막 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와 다르다. 이렇게 아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싫은 거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말 들으라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품 하나 갈아 끼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래요? 곰을 웅녀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일 있어야 되고요. 마늘만 먹어야 돼요. 아닌가? 쑥도 먹었나요? 쑥도 먹었죠. 그래서 진짜 마늘하고 쑥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라도 안 돼요. 99일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다 마늘하고 쑥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요즘에 또 양파도 좋대. 그래서 마늘하고 쑥하고 양파를 먹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요, 순종.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요,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성령이 교사시거든요. 성령이 교사예요. 사람이 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학생이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성령이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하게 가르치시고 완전하게 알게 하세요. 완전하게 가르치시고 완전하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걸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된다. 근데 바로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종이 다르게 합니다. 종이 아니라 류가 다른 거죠. 이방인들, 그들로 나타내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지금 옛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설명해요. 첫째,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져 있대요. 총명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 이것은 보통 우리들이 그냥 생각 또는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총명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게 이제 흔히 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지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각. 늦게 오는 지각이 아니죠. 알고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각.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할 때 그때 뜻, 요게 이제 요 같은 단어예요. 이건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어두워졌다는 것은 가려진 거죠.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가려놓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생각, 이런 이해력, 이런 게 어떻다?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눈을 가리면 여러분들이 눈이 있는, 이렇게 시각이, 눈은 있지만 시각은 없어져 버리죠. 눈을 가리면. 눈은 있지만 눈을 가리면 시각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눈 가리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떤다 이 말이에요? 이 총명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총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총명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먼 장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죠. 여러분들이 눈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신앙 밖에 있는 이런 이해력과 이런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은 어떻다?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왜곡하고 오해하게 돼 있어요. 뭘 얘기하면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왜 나보고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동쪽으로 좀 가. 그랬더니 막 화내는 거예요. 너 왜 화내는데? 왜 나보고 놀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난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놀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동쪽으로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동쪽으로 가라고 한 건데? 거기 너 주려고 자동차 하나 세워놨어.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다 왜곡해서. 그러니까 잘 되게 하고 좋게 하는데 다 그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또 뭐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또. 또 차를 놨다 그러면 그러죠. 왜 차를 놨는데요? 아니, 널 사랑해서. 왜 그렇게 사랑해요? 이게 총명이 가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원망과 불편,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부분의 화는 총명이 가려워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안 사랑하면 여러분 곁에 두질 않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면요, 가차없이 떠나거든요. 곁에 안 둬요, 원래. 그러면 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최소한 나의 유익을 위한다고요. 근데 총명이 가려워지면 그게 안 보여요. 비극이잖아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말에는 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분사들이에요. 분사들. 이게 뭐뭐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뭐한. 여기 지금 분사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죽었어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들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말해요. 소외되다 그러죠. 같이 있는데 이렇게 찢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떼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고립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돈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도 안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해요. 망하면요 또 해요. 망하면요 또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정말 부자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게 몇몇 사람, 몇몇. 그러니까 옛날엔 제가 부자들을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근데 진짜 그 상류층에 있는 그 부자의 자제들은요, 되게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잔머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직해요. 아주 순수해요. 왜요? 잔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뭐 누가 이렇게 뭐 날 사기치려고 해도 뭐 사기 당해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깝잖아요. 사기치면 그 당하면 돼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짜야 돼. 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 날짜 맞춰야 되고 숫자 맞춰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그래서 막 짜여져야 돼. 그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가 막 장난이 아니죠. 왜? 이거 한 채라도 벗어나면 우르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면 단지 그냥 영원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늘 의심하게 돼요. 왜? 당하면 안 되니까. 또 어렸을 때 가르치잖아요. 돌다리도 참 멍청한 짓이죠. 돌다리를 왜 두드려? 두드리지 말라고 돌다리를 놨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마음의 딱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지 때문이다. 이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이에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마음의 딱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생명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는가 보네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딱한 돌멩이로 이렇게 둘려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뭐가 없기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그랬죠. 무지는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지식이 들어가지 못하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말라버리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생명과 지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죠.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생명이 끊긴다고요. 생명이. 세 번째로 감각이 없다 그래요. 세 번째로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19절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래서 19절의 요 앞에까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째,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둘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 번째, 감각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느낌도 없고 관심이 없고 무정하고 무심한 걸 말해요. 이게 뭐예요? 냉혈한들. 내지는 뭐예요? 이렇게 감정이나 감정에 기복이 없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죽었네. 막 기쁜 일이 생겨도 좋은가 봐.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무감각한. 이게 뭘 새로운 걸 알아도 그래? 뭘 몰라? 그래? 이게 무감각한 거야. 이게 지금 단지 어떤 이런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면 근심이나 불안, 걱정,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 자원을 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서 그 지식이 들어오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되는데, 무감각해지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다가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두세요. 이상하잖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무감각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놔두세요. 지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봐. 더 세게 보여야 되겠는걸? 이게 무악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뭐가?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딱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들의 상태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런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세월호 사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세월호 사건 모르는 분. 진수도 알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흥분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냐고요, 거기서. 예? 나쁜 놈이라면서요. 감옥 보내야 된다면서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면서요. 너무 불쌍하다면서요. 이럴 수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촛불 켜고 나갔잖아요. 온 국민이 떠들어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냐고요. 만약에 그 교훈을 얻은 게 없으면 그걸 무감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섬찟한 얘기예요. 온 국민과 이 나라가 들끓었어요. 온 매스컴과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아직도 잠재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교훈을 얻었냐고요. 얘기 말고 나쁜 놈이다 뭐하다 이거 말고, 그건 그놈들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교훈을 얻었냐고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냥? 억울했어요? 우리 식구가 거기 없어서 다행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셔야 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 시대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무섭지 않으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원래.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엄청난 이런 걸 겪어도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못 깨달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공통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배가 침몰하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세월호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된다. 배가 기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읽어내셨어야 돼요. 기울어지는 배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랬잖아요. 잘못됐다면서요. 너무 불쌍하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울어져 가는 여러분의 세월호에서는 안 나오세요? 여러분 얘기가 신문에 나오기를 바라셔서 그런 거예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울어지는 곳에서는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뭐예요? 뭐가 잘못됐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교훈을 못 얻어요. 교훈을 못 얻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바뀌지를 못해요. 왜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세 장이나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이런 거라는 거. 예? 미워하고 다투고, 이게 어떤 대상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또 자꾸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불편한 일들 생기는 거, 총명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려워진 게 벗겨지면 되겠구나. 또 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내 인생이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운명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총명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으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사람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총명을 가려워지고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끊어내고 감각을 없애버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를 추종하며 살아가게. 마귀는 마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광명천사라고 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옛사람의 이런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고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침몰했던 그 배를 바라보고 정작 내 자신이 똑같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똑같이 침몰해 가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나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